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인데요. 제가 부제목으로 전쟁 훈련, 연습이라는 말보다는 훈련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 소식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엄청나게 갈등하며 전쟁할 것처럼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중동의 전쟁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또 파키스탄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도 전쟁이 터지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도 또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여러분 전쟁이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의 소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서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거죠. 봉쇄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유조선이 7척인가요? 7척? 7척이 발이 묶여 있고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한 180명 좀 되는가 봅니다. 네.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네. 지금 2,000원이 넘게 육박하고 있고 이대로 계속 가면 몇 주만 진행돼도 4,000원까지 올라간다고 기름값이. 네. 그래서 미리 좀 기름을 좀 많이 넣어 놓으세요. 굉장히 이제 전쟁이 오래 가면 안 되죠. 빨리 좀 끝나도록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우리나라 그 주력 수출 사업이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 부품이요. 주 그 소재가 헬륨입니다. 헬륨. 이 헬륨이 90%가 중동에서 수입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 더 심각한 위기가 배가 지금 출입을 못하니까 그쪽으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래되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미국의 전투 능력이 엄청나죠. 미국의 전투 능력이 엄청나다는 정말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첨단 폭격기들, 그죠? B2부터 해가지고, 스텔스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똑같은 장소에요. 똑같은 장소에 폭탄을 30발 투하하는 거예요. 정밀이죠. 정밀 타격이죠. 그리고 그 최첨단 무기들,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들, 벙커버스터 같은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땅을,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폭탄이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지면 콘크리트는 60m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요, 똑같은 곳에 계속 떨어뜨려도 되겠어요? 100m, 바위는 40m를 뚫고 들어간대요. 이 폭탄이 엄청난 거죠, 파괴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하 깊은 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안전 대피소를 만들어도 다 뚫고 들어가는 거죠. 정보만 있으면 그 지하에 좌표만 있으면 똑같은 곳에 몇 개만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죠. 엄청난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좀 많이 무서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반도국이고요.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전쟁이 터지면 피해가 천문학적인 피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한 번씩 가다가 위협은 해도, 그죠? 위협은 해도 6.25 이후에 아직까지 전쟁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엄청 무서워해요.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계속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 전투 능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가 아니고요. 무기들도 있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전투 경험이에요. 미국만큼 싸움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전에. 그러니까 이 실전 경험이 중요하죠. 미국이 최강이 될 수 있어서 끝없이 연습을 하고 끝없이 전쟁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실전을 엄청나게 많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만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가 무서운 것은 이 전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전투에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쟁을 쭉 지켜보면서 이 신앙생활이 전쟁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쟁인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신앙생활이 전쟁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에베소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완전 무장. 어떤 공격을 받아도 막아낼 수 있는,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이 막 쏟아져도 다 막아내는, 100%는 다 못 막아내죠. 어쨌든 간에 완전 무장을 하죠. 어떤 원수의 공격을 받아도 막아낼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걸 이제 계속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11절에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12절 때문입니다. 12절.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닙니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특별한데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귀도 여러분 군대는 뭐 군대를 보면 소대, 그죠? 소대, 그 다음에 중대, 대대, 그 다음에 뭐예요? 대대 위에 연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 그죠? 연대, 사단. 사단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이제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되는 거죠. 네. 뭐 해군이 되고 뭐 군이 되는 거죠. 군이 모여서 그 위에 최고 사령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그 위에 이제 대통령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계급 체계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도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체계가 뭐죠?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의 특징은요, 엄청난 전투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계속 이들은 자기 세계 안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쓰러지게 하는 영적 승리의 경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원수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이 있어야, 와,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엄청난 전략과 계략이 있습니다. 예. 싸움을 계속해 왔던 세력들이고 전투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도록 하는 전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세속적인 거죠. 세속화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것.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 땅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갈 때, 네, 이제 정탐꾼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땅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여리고 성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기생. 이게 사실 성문 위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노출된 곳이고 안전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기생이니까 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안에는 자리를 못 잡고 성벽 위에 눈에서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기생 나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옮겨왔는데요. 자,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이게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서 치렀던 전쟁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10절. 그 전쟁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듣고 어떻게 됩니까?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버전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당신의 신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전투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 뭡니까? 홍해죠. 홍해를 건널 때 길을 내시고, 그리고 뭐죠? 거기에 애굽 전 군대를 수장시키잖아요. 그 엄청난 전투입니다. 네. 또 하나 전투는 뭐죠? 바사랑 옥과 시온을 시온 왕과 바사랑 옥을 전멸시켰네. 아모리 조속을 그 당시 아모리 조속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옥한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네. 이 전투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전투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있는, 우리의 원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전투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무장이 필요하고요.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고 매일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겼던 것처럼요. 출애굽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 이긴 거예요. 이 전투 경험이 계속해서 뭐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엄청난 파워와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매주일마다 회개하는 고백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 예. 여러분 그 고백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승리한 고백이 많아져야 돼요. 네, 자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영적 승리의 고백이 쌓일 때 뭐죠? 신앙생활은 정말 탄력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는 이 승리의 보고가 우리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써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칠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영적 전투 첫 번째가요,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식하면서 살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뭐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실 없는 것과 같아요. 그죠? 우주가 얼마나 강원합니까?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티끌이고 먼지거든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나의 연약한,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죠?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영적 전투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입니다. 염려. 7절에 보니까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 세상에 염려할 것들로 가득 차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께 맡깁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나를 돌보실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지만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으면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염려의 포로가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염려는요, 마귀가 마련한 무지갱이에요. 마귀 감옥이에요, 마귀.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완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감옥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죠. 이 맡기는 것이 이제 영적 전투입니다. 네. 지금 우리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사로는 그 집안의 가장이죠. 유일한 남자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가장이었어요.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근데 아프다는 소식을 주님께 알려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있다가 오셨어요. 오는 길에 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한 지 4일이 지났어요. 시신에서 썩은 부패하는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딱 왔는데, 일찍 왔나요? 너무 늦게 왔나요? 너무 늦게 오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서운한 것을 표현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가 주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왜 이제 오셨나이까? 굉장히 서운한 걸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완곡한 말이지만은, 아니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건데, 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는 남자가 없으면요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철저하게 남자. 그래서 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건너는 것도 덕이었어요. 덕. 왜? 여러 여자의 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 다처제가요 한 남자가 4명의 여자까지 건너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회계권에서는. 그 미덕입니다, 미덕. 그 정도로 여성의 삶이, 그러니까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서운한 걸 고백했는데 21이 중요해요. 21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향한 아주 강한, 그러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참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앞길에 살아갈 일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툭 터지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게 정말 멋있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염려가 뭐죠? 염려가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염려에 빠지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염려 속에 갇히면 이미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갇혀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겸손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근신입니다. 근신. 예. 늘 근신해서 깨어있는 것.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못 느낍니다. 마귀가 또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마귀가 이 사람 붙들고 막 흔들겠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나아가시는 길에 체포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어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붙들고 흔들 것이다. 그렇죠?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흔들 거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모든 공격을 예상하고 뭐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마귀의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은 긴장 속에 근신하는, 그러니까 방해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늘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늘 긴장하셔야 돼요. 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늘 말씀을 읽는 것 긴장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돼요. 잘못하면 뭐죠? 우선순위도 바뀌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네.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9절에 나오죠.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서기를 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적입니다. 대적. 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한번 답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그냥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겸손을 유지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고 다 뭐죠? 지금 여기까지 뭐죠? 여기까지는 뭐죠? 아직까지 이제 방어죠, 방어. 네. 근데 공격하라는 거죠. 마귀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적합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강한 믿음으로, 그죠? 강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대적하면 피한다는 거죠. 네. 대적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 있어요.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무기는요, 바로 이 무기입니다. 이 무기.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미리 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권세를 주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권세예요. 네. 이 권세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차를 교통경찰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았잖아요. 그 위임받았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네. 네. 경찰이 권세를 사용하면 이 땅에 질서가 찾아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나를 흔들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내가 오히려 공격을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로 마귀를 묶는 겁니다. 이게 묶는다는, 땅에서 묶는다. 예, 묶는다는 말은 체포하고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땅에서 우리가 마귀 권세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라. 이 권세를 교회에게, 오늘 주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무기가 기도인데요. 기도.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을 때 그렇게 묶는 거죠. 기도로 묶는 것입니다. 기도로.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 합심하는 기도를 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훌륭한 교회인데요. 전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파워풀한 교회는 기도를 선포하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선포하면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또 한 가지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신 건 뭡니까? 100%. 예. 4번 다, 그죠?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어서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지하 100m를 뚫는 벙커버스터예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아마겟돈.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보고 이제 종말 전쟁이라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어떤 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밑에서 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요, 중동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이 끝나도 세상 종말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것이 종말의 징조는 되지만은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은 아니에요. 마지막 전쟁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전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기가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막 괴로울 때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마귀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시편 149편에 위대한 찬양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 생활의 능력입니다. 찬양 생활의 능력.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에서 주로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공적인 예배에서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그 압축된 영화를 또 하나 봤는데, 거기에, 신들과 함께 가라. 예.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영화예요. 와, 그게 수사들 있죠. 수사들. 오랫동안 완전히 망해버린 수도원. 수도사 4사람만 남은 수도. 4사람만 남은 거예요. 4사람만 버틴 거예요.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수도원을 후원해 줄 사람이 완전히 다 끊어지고,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수도원 규칙집을 싸들고, 같은 수도원을, 남아있는 수도를 향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요. 찬양으로. 와, 그 찬양이요. 그 4사람이 부르는 찬양의 하모니가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찬양을 어떤 사람이 듣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요. 예. 그 댓글을 보면요. 모든 사람 그 찬양 소리에 마음이 다 녹아. 자기는 신자가 아니지만 이 찬양 소리에 마음이 다 녹아내린다는 그런 댓글이 막 수십 개 달렸어요. 여러분, 찬양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이, 찬양하는 순간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네. 찬양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이게 5절에 침상에서 찬양한다 했죠. 사적인 공간이에요. 여러분, 사적인 공간, 나 혼자 있는 공간에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자, 이 찬양할 동안이 뭡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고 이것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은 완전히 미군 부대에서 감당이 안 되는 깡패였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영창신사하고 마약하고 이 삶 자체가 엉망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찬양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고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군목이 되고 군대 안에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찬양 생활의 능력,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뭐죠? 마귀를 몰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동안에 마귀는 틈타지 못합니다. 네. 예, 이 하나님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경건을 유지하는 일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투기 때문에. 여러분 미군이 끝없이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끝없이 훈련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모든 미군 기지에서 끝없이 1년 내내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끝없이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 경건의 훈련. 경건은요, 훈련에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서 3장 7절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훈련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참 경험했던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저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은 군에서 면제될 줄 알았어요. 군에 그때도 밥을 제가 3분의 1 공기를 못 먹었으니까요. 제대로 식사를 못했어요.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제가 정말 걸어다니는 나무젓가락 같았어요. 진짜 바짝 마른 마름년태였어요. 네?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저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버틸까? 너무 약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에 지원을 했는데 하여튼 해병 1사단으로 떨어졌어요. 해병 3.1 부대. 해안지원단. 저는 해안지원단을 지금 이름이 상륙지원단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해저단으로 들었어요. UDT로 들었어요.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수영도 못하는데 진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입소하는 전날 우리가 데모하다가 들어왔다고요. 밤새도록 맞았어요. 밤새도록. 엉덩이가 내 엉덩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약해가지고 군번이 뒤쪽이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에서 덩치큰 애들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 소대장 이름도 아니에요. 박삼용 이름. 중사 이름 박삼용 중사였어요. 나중에 때리다가 이 친구가 막 지도 울더라고요. 예, 내가 너네들을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네.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군대 제대하기 직전에도요, 팬티바람 했어요, 팬티바람. 제대한 지 얼마도 안 남았는데 팬티바람. 그 추운 겨울날 팬티바람 해가지고 물을 뿌려. 이런 물을 뿌리면 물이 얼어요. 그 위를 불려요. 그럼 살이 막 터져요. 와, 그런 훈련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훈련받는 동료가 있었어요. 혼자는 못할 거예요, 아마. 혼자 그런 일을 만나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근데 동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영적 전투를 할 동료로 부르셨어요. 예. 혼자서는 못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 믿음 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걸로 생각해요. 자기 혼자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줄 알아요. 네. 근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머물 때 뭐예요? 머물 때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믿음의 훈련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견면하고, 그죠? 서로 격려하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일으켜주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돌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움직이는 군대들 보세요. 가서 출격을 하고 폭탄을 퍼붓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인식하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을 유지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깨어 근신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무기를 갖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 그 경찰복을 딱 입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을 경찰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권력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묶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이 소란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네. 우리들의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양.